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교회로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인사를 교회로가 아니라 교회로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말씀이 끝난 뒤에 이 인사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마음 밭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릉교회에 온 첫 해 교직원 수양회를 강원도 원주로 갔습니다. 공기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경치가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우리 교직원 모든 분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요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곳에 있는 교직원분들이요 한 분 한 분 자기들의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과 같다. 또 교회는 내 고향과도 같다. 교회는 꼭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다. 제가 사역자로서는 정릉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앞에 나와 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건물의 개념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부르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도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나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또 나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이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잠시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몸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 한 지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당연히 나도 아파해야 한다. 우리 안에 한 지체가 행복해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또한 자연스럽게 기뻐해야 한다. 그게 바로 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또한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로비에서 이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서로가 너무나도 반갑다는 듯이 한 주 동안 뭔가 떨어졌던 가족을 만났다는 듯이 인사 나누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기초가 되시고요. 함께 세워지고 또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교회임을 오늘 말씀은 고백해 주고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교회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인 오늘 성서 일가를 통해서 만난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누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정릉교회에 처음 와서 받았던 질문을 함께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로 모인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는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사도들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몰두했죠. 또한 사도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교회로서 모인 이들이요,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또 빵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로서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 라는 고백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우리 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들은 모여서 서로 사귀고 빵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힘썼습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말의 어원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 참여, 동반자, 나눔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나눔,
또 성령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친밀한 나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빵을 뗀다라는 것은 공동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 안에 혹 어려운 이들의 고픈 배를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또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당시 사도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써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떠했나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또 주 안에서 교제, 기도가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로서 모인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교회로 모였다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교회의 이런 본질적인 모습이 있나요? 지금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니기 위하여서 힘쓰고 몰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적 친밀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영적 친밀함은요,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형태로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을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물질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또 못 입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 내 옆에 어려운 성도가 있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깡통교회로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를 아시나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 교회가 철판, 깡통의 재료인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척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기 경납고를 가져다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개척 자금이 많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교회의 건판과 종탑을 빼면 기존 교회의 건물은 아닙니다. 비행기 경납고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여전히 재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회의 사명 때문에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선교의 뜻을 두었고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하겠다라는 목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깡통교회 건물 내부는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사우나를 방불케 할 것이고요. 겨울에는 더 춥겠죠.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선교를 중시하면서요, 자신들의 불편함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하며 삽시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로 흘려보내기 위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90개국에 500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요. 지역의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노인 복지관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위한 국내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깡통교회 주변에는 정말 가난한 이웃들이 없을 것 같죠. 1세기 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출석하던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은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라는 것은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있는 자들은 모르겠으나 없는 자들은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재정을 나눔으로써 그런 자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물질이 신이 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눌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서로 나눔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가운데 초대하고 함께 든든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요, 교회로서 집집마다 흩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집에서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집에서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로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 여러 또 예배도 있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막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눈으로도 먼저 말합니다. 나 건들지 말아라.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때로는 막 짜증내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나 또 아이들은 어떻게 저를 볼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집에서부터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의 그런 좋은 예배자의 본보기 모델이 있어서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집의 밤의 모습입니다. 공기청정기를 재단으로 삼아서 네, 한 분이 말씀을 인도하고 있고 한 성도가 듣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야 되는 시간이다, 예배 그만 드려라 해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초대교회는요, 교회로서 모인 이후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배우며 나누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루는 자들의 삶을 돌보면서 필요에 따라 그들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삶과 물질, 기쁨과 고통을 공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실천하였습니다. 집집마다, 즉 자신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로 살아갔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죠. 하지만 이제 교회는요,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세속화, 즉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세상을 실망시켰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더 커서 더 빨리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또 교회로 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이죠. 우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러한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주님 밖에서 모이고 또 주님을 두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밖에서 모이고 주님을 두고 흩어지는 교회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모습은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비록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경제 공동체에서도 배제될지라도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단어는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서,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잘 흩어져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사용하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아멘.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지켜나갈 때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 성직자와 또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할 그 시기에 종교개혁자들은요,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오늘 교회인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아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모이고 또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의 통로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이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교회로 삽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도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곳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이고 주님과 함께 흩어지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